사랑이라는 거는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해보지도 않은 애니멀 사운드가 나오고 애니멀 페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알고 싶어서 또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싶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선물도 해주고 헌신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사랑의 종류죠.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자 남자가 이렇게 만나다가 싸웠어요. 자, 싸웠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풀어주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 막 설명을 했더니 그래서 너가 뭘 잘못한 줄 알겠어? 우리 이 얘기 잘 알잖아요. 많이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데 옆에서 팁을 얻습니다. 야, 무조건 꽃을 사줘. 꽃을 사다 주면은 기분이 좋아질 거야. 또는 야, 게임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줘. 라던가 이런 팁을 아마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많은 예 중에 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꽃을 사주면 얼굴이 풀어진다, 마음이 풀린다라는 것을 알고 꽃을 사줍니다. 그랬더니 살짝 먹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꽃을 사줍니다. 계속 꽃을 사다 줍니다. 좀 화가 난 것 같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꽃을 사다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안 먹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왜 화가 안 풀리지? 뭐가 잘못됐어요? 마음이 없이 꽃을 사다 주면은 풀린다, 해결된다라는 방식으로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한 거죠. 그 사람한테 맞춰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꽃을 사다 준들, 아무리 뭐 명품을 사다 준들, 그 사람 마음에 다 맞게 해준들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 선물 받아도 기분 나쁘죠. 어마어마한 연애 팁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조만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고 겉으로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마음의 의도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들 또는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느껴지고 또는 그냥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인생 자체가 싫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너무 싫어서 계속 피하기도 하고 또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넘어지는 자신한테 지치고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 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믿고 나서 바로 천국을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지키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 특히 이 성경책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다음에 얘들아 이제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기뻐하거든. 그렇게 살았을 때 너네도 참 좋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알려준 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계속해서 꽃만 사다 주면 되는 줄 알고 계속해서 예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나는 주의 성소를 잘하고 나는 선하게 잘 살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 없는데요? 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많이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아무리 그렇게 다 지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이 망하는 길이면 사망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새로운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자,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구약에만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이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프랙티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시면서 우리만 다르게 만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창조하셨지만 딱 사람을 놓고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다 닮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알고 그 위대한 창조주의 모습을 담게 만든 그 사람들임을 알고 사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설명해 놨지만 그 율법들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열심히 따라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 많은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했으니까 모든 죄악된 것, 악한 것에서 딱 끊어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 삶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레위기에 타투하지 마라. 그럼 타투 안 하면 아프지도 않고 뭐 지울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때 타투하지 말라 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타투를 하면은 피가 나오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이진으로 잘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그 구절만 보고 타투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든 하이진이 생겼든 안 생겼든 일단 우리는 타투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만 따라서 그건 하면 되고 그건 안 하면 괜찮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어떤 지켜야 하고 지키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종교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열심을 다해서 믿으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잘 지키고 싶고 열심을 다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꽃을 막 사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고 기뻐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도리어 눌려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되고 눌리고 가짜 거룩과 교만함 속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내 전 삶으로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면서 수많은 자원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하시고 필요한 곳에 나누기도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지으신 대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가기 원하죠. 다른 동물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그걸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지은 모습이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참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은 삶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죽노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스트럭트 해준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죽어지면서 하나님을 닮는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 삶은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격입니다. 어떤 감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감격.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감격.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감격.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상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감격.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를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 감격. 우리는 그 영광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와 함께 매일 죽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율법 그 자체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나의 죄가 더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이제 의롭습니다. 가 아니라 더더욱 나의 죄가 더 드러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더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 쉽지 않아 보이죠? 나는 이제 승리했고 나는 이제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의 죄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리해왔던 습관들, 옛 속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습득하는 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져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가져가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Whenever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ice will forgive us.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가져갈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저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얼른 숨깁니다. 아니면 문제야? 도망치길 원합니다. 복잡해. 잊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안 해야지, 절대 하면 안 되지. 또 죄를 저질렀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속에 힘들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죠. 우리 내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외면에서 우리가 맞부닥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라도 하나님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부터 다 구원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데려가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면 이제 안전하게 살아,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잘 살아 하셨어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살아라고 했냐면요, 이전에 너네가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방식, 풍습을 다 끊어내고 다시는 리핏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그 풍습도 하나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몰랐을 때 너네가 따랐던 풍습들, 너네의 습관들, 너네가 살아왔던 방식들, 생각들, 마음셋을
다 없애고 이제 예수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주변에서 사람들 사는 대로 보고 따라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너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규례를 따라서 살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LGBT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서 세상의 어떤 모습과도 우리는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살으라는 모습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모습을 담게 힘써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봤더니 그게 괜찮던데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요즘 누가 그렇게 사나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옛 풍습을 끊으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풍습을 끊어내라고 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까, 가나안 풍습이 좋아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서 무너지고 그것대로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구약에 너무나도 그 수많은 책에 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괜찮던데요? 이래도 저래도 다 괜찮던데요? 하면서 나의 습관, 나의 방식에서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께 가져가 보시는 우리 오픈처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옳은 대로 세상이 옳다 하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악한 죄를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만연해 있는 모든 이 악한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악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unrighteous한 것도 다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 연약함이건 내 상처건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어떤 고난이건 우리의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건 미움이건 원망이건 아픔이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새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 좋은 거를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왜 내 것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그 죄의 결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저 가져오세요. 안 될 것 같다는, 어쩔 수 없다는 믿음 없음에서 돌이키세요. 이 세상 풍습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에서 돌이키세요. 나도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세요. 이건 바울의 말도 아니고 저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너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억울함, 아픔, 상처, 고난, 연약함,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겉껍질만 있는 거룩함이 아닌 매일마다 새롭게 되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악한 것을 가져왔을 때 혼내고 벌 주고 고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끔 참 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승리할 수 있게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펼치기도 싫은 여러분의 상처가 드러나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 내 안에 중독이 발견되어지고 지극히도 내 중심인 모습이 발견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무시하거나 지나쳐버리거나 회피하거나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사단에게는 삶의 어떤 부분도 내어주지 마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제 안에 너무나도 악한 또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매주 발견합니다. 전혀 몰랐던 제 안에 너무나도 어글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삶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규례는 하늘나라의 법은 이것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참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내가 참 자유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거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네, 이게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악한 일들, 악한 마음 또는 심지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더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더더욱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고 더더욱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더욱 닮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죄가 아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아닌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러움이 아닌 거룩함이 있습니다. 오늘 오픈처치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